박사님 아들 같이 왔는데 태워만 주고 갔어요? 네, 태워만 주고 갔어요? 꼭 할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4가지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또 그들이 총명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를, 또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기를, 그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4가지 기도를 했는데 우리 기도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총명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를,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도 안 들은 것 같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주로 이런 거 하잖아요. 학생들 같으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친구들 잘 만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학급 반편성 잘 되게 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좀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 잡는 것도 성경 기준으로 안 잡고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냥 잡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다 잡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얘기한 이 4가지 기도 제목도 포함될 걸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또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효과적으로 영향을 입히는 데 필요한 5가지 요소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 영상 보여드린 거 아일라라고 작년에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모르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케이블 TV에서 봤어요. 그 예고를 하면서 터키 병사가 한국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5살 아이를 만나서 잘 돌봤다. 그리고 60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거를 방송국에서 먼저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2 사람이 제의하는 거를 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다큐멘터리는 우리나라 방송국이 했는데 영화는 터키에서 했어요. 터키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배우들 같이 캐스팅을 해가지고.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터키라는 나라가 미국, 영국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은 군대를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해 준 나라예요. 그것도 이제 잘 우리는 모르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일개 여단, 사단보다 작은 여단. 그러니까 10,000명에서 8,000명 이런 정도 규모가 되는데 미군에 비하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여단이 참가를 해서 5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몇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6.25 때 미군이 5만 명에 사망한 거에 비하면 1%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하고 6.25 전에는 터키하고 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엔군의 일환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파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병하기 전에 어떻게 이 한국 땅에 오게 됐는지 그런 내용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 정말 감동적이고, 그 앙카라, 터키 수도 앙카라 공원이 여의도에 있어요. 그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때는 몰랐어요. 앙카라 공원이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테헤란노는 잘 알잖아요. 테헤란노, 이란. 아니 뭐 이란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그냥 수교 기념으로 서울에다 테헤란노 만들고 그 이란 수도에다가 또 서울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25 때 우리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한 그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더라고. 아니, 너무 좀 소홀하지. 그러니까 제 자신조차도 세 번째 많은 군대를 보내준 터키. 요즘에 이제 그 개그 프로그램에 더키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그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저 여의도의 KBS 뒤쪽에 한강 고수부지 쪽으로 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앙카라 공원, 또 뭐 가족공원, 또 앙카라 공원 게이트볼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터키 뭐 민속 기념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터키의 민속품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런 공간이 있다고 검색을 해서 한번 봤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특히 중세 시대에 기독교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초기에는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이 깨졌어. 패전을 당했어. 터키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참전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기독교의 성지만이 아니고 이슬람의 성지.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이에요? 기독교의 후손도, 유대민족의 후손도, 이슬람의 후손도 다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여러 종교의 성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거고.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 막 항의를 하고 막 이랬죠. 또 골란공원이라고 있어요. 시리아하고 6.1 전쟁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뺏었는데 그거 지금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 근데 그 골란공원도 이스라엘 땅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 이슬람 쪽에서 아랍 쪽에서 이렇게 항의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좌우지간 종교도 다르고 전혀 아무 관계도 없었던 그런 터키가 이 6.25를 당한, 공산당의 침략을 당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와서 싸웠다. 싸우기만 한 게 아니고 전쟁 중에 그 고아들을 돌봤다. 그래서 처음에 이 슐라이만이 25살인가 그랬을 때 이제 참전을 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이 5살짜리 아이를 만나서 이름을 그냥 아일라라고 붙여준 거야. 터키 말로 아일라라고 붙여줬어. 15개월 동안 돌봤어요. 15개월 동안 부대 안에서 자기 딸처럼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아이는 이 터키 군인 아저씨를 그냥 아빠하고 따르고. 그러니까 15개월 기간이라는 거는 사실 긴 건 아닌 것 같아. 긴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그 돌본 기간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전쟁통 속에서 이 돌봤다는 거. 그래서 그 아일라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을 수원에 이제 다 돌보지 못하니까 수원에다가 앙카라 학교라고 지어가지고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거기에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이제 재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이 영상을 보여줬냐? 그것만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회교도인 슐라이만이 이렇게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아가 된 아이를 돌보고 아빠 노릇을 했는데 15개월 동안 아빠 노릇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너를 다시 찾으러 올게. 돌볼게. 자기는 터키에 가서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고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 기준은 한국에 남겨진 그 아이를 낳아도 내 자식이다. 내가 다시 찾아가서 돌봐야 된다. 이제 뭐 눈이 돼가지고 이제 돌볼 저기가 없죠. 그러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내 자식이고 돌봐야 되겠다. 그 각오를 잊지 않았어요. 그 각오를 잊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신 자세가 이런 게 아니겠느냐. 우리는 더 잘하면 잘해야지. 비기독교인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걸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 젊은이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그 곁을 지나가던 노인이 물어봅니다. 젊은이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우물 파고 있습니다. 젊은이 연신 땅을 닦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곳은 강과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파봐야 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헛수고하지 말고 다른 데를 파보는 게 어떻겠어?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물은 분명히 땅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파기만 하면 분명히 물이 나올 겁니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는 끝내 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버렸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그것은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지런하고 매사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그 일이 악한 일이라 그러면 이거는 안 하는 일만 못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악한 일에 부지런하고 악한 일에 열심을 낸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 뒤통수 때리는 일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다고 이거 권장할 일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어리석게 우물 파는 아까 그 젊은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컨대 자기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집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옛날 말이 있습니다. 돌아서 가도 아니 서울을 경부고속도로만 타고 와요. 요즘은 고속도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와요. 저 강원도로 돌아서는 못 타요? 강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동고속 타고 오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와도 시간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나마 돌아서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오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워낙 땅덩이가 작다 보니까 돌아서도 서울로 와요. 그런 속담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저 시베리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요 엉뚱한 데 나옵니다. 정말 엉뚱한 데 나와요. 왜? 미국의 텍사스주는 우리나라보다도 3배 이상 커요. 한 주가. 그러니 텍사스 주에서만 해도 뭐로 갔다가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이웃을 돕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 이런 것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열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선별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 나는 교회 다니는데 니네들하고 달라. 난 교회 다녀. 다녀만 해가지고는 안 돼. 다녀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변화된 생활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거나 듣고 충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가마를 끼치고 참 봉사의 즐거움도 누리고 매일 그리스도와 걸어가는 희열을 느끼며 자기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서로 예수를 지금 뭐 안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나를 보고 나 하는 행동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어휴 저것이 교회를 다녀? 저것이 예수를 믿어? 저기 뭐 어디 교회 집사요? 저게 어디 교회 목사요? 아이고 저런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교회를 내가 가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보다 깊은 헌신 생활에서 나오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읽는 성경으로 만족하는 성도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가마를 끼칠 수가 없어요. 뭐 솔직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해서 그거를 잘 내 심령 속에 가지고 있다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생활하면서 그거를 잘 풀어서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식사할 때, 일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 잠자리에 누울 때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며 필요없는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기도는 언제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친구하고 노닥거리면서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왜 건강하지 못해요? 바쁘다고 운동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병원 가보면 의사가 하는 날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아. 운동하세요. 먹는 거 잘 음식 골라 잡수세요. 술 담배 열심히 하세요 하는 의사 있어요? 그 의사가 술 담배 해도 환자한테 어떻게 해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아예 체크란에 있어요. 술은 하루에 몇 잔 먹습니까? 담배는 몇 개 피웁니다. 다 체크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평상시에 건강할 때 돈과 시간을 들여서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근데 바쁘니까 운동할 시간 없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딱 쓰러지면 이제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돈도 더 많이 들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쓰러져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재우지가 지금 오늘 안 왔는데 어제 누구한테 얻어맞았대. 그래고 뭐 5발을 꿰맬 정도로 다쳤대. 그거는 이제 재훈이가 뭐 주위 사람들하고 잘 지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재훈이가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요. 왜 일어나겠어요? 재훈이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이 관계가 잘 안 돼요. 교회 와서도 보면 뭐 우리 아이들하고도 가끔 뭐 건드렸네 뭐네 하고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뭐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 막 더 크게 소리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잘 이 소통이 안 되고 적응이 안 돼서 그러잖아요. 근데 재훈이가 뭐 저하고 뭐 쌈박질하거나 주먹질하거나 뭐 이럴 일은 없잖아요. 왜? 제가 가능하면 이해를 하고 재훈이 기분 맞춰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잘못된 거는 호되게 야단쳐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웬만한 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데 일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훈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거슬려 가지고 이게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재훈이가 장애인지를 모르고 다퉈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재훈이가 못하면 주위의 가족들이 잘 돌봐야 줘야 돼요.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더구나 내 몸을 내 스스로 관리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주위의 가족들이 잘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상적인 우리 비장애인들도 여러분들 솔직히 자기 몸 잘 관리해요? 피곤하다고 그냥 시설도 안 씻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운동할 거 안 하고 그냥 음식 그냥 아무거나 먹고 커피 하루에 2잔 이하 정도만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더 마시면 안 좋습니다 해도 그냥 들이붓고 프림 설탕 넣어가지고 그냥 골다 걱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특히 어르신들 달달한 맛에 그냥 아이고 한 잔 더 이러다가 막 하루에 그냥 대여섯 잔씩 마시고 정말 안 좋아요. 그거 속에도 안 좋고 이 뼈에도 안 좋아요. 이렇게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교회 출석과 구제와 봉사와 교회 행사에 관심 없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옵니다. 능력 뭐 원하잖아요. 능력을 원하면서 기도 안 하고 능력을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어떻게 능력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전기를 쓰려면 뭘 연결해야 돼요? 전기선을 연결해야 돼요. 수도를 쓰려면 뭘 연결해야 돼요? 수도관을 연결해야 돼요. 가스를 쓰려면 가스관을 연결해야 돼요. 그 연결도 안 해놓고 가스 안 나오네, 수도 안 나오네, 전기 안 나오네. 공사를 해놓고요. 전기 안 들어오면 선을 쫙 점검해보면 돼요. 어디에 끊어졌어. 스위치가 꺼졌어. 그거 키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능력이 나한테 오기를 원하면 그 말씀의 관, 기도의 관 이걸 연결해놔야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연결해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쫙 그 기도의 관, 말씀의 관 통해서 봉사의 관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고급 신앙과 저급 신앙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는 듯해도 순간순간 변화되고 있어요. 성공하는 방향으로 변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방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지민아 내 얼굴 보이게 앉아. 안으로 당겨서.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성공의 표상이 되었고 롯은 실패의 모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성공의 모델이 되고 싶잖아요. 롯처럼 실패의 모델이 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롯의 신앙은 내 유익, 내 가정의 유익, 내 사업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며 인본주의의 상징이었어요. 신앙은 신앙이 돼 저급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목표로 가고 있는데 뭐 겨우 그냥 문턱만 들어가도 천국 문만 넘어도 천국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천국 가가지고 주님 곁에 그냥 이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곁에 가까이 그래도 좀 칭찬도 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자리는 순교자들이 차지한다 돼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순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자만큼 귀한 믿음, 신앙은 없다. 그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공산당의 총칼 앞에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인다. 이럴 때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총칼에 희생된 그런 순교자들. 그 믿음.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실제 당하면 그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막상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런 일을 당하면 나 자신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은 그냥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응? 지금은 내가 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 내가 목사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이런 공산당의 총칼 앞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매번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래요. 일사. 한 번 죽을 각오로. 한 번 죽을 각오. 그래서 순교당하신 거잖아요. 비옥한 요단들을 택한 롯은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듯 했으나 장기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 가족의 유익, 하나님 사업의 유익만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고 사람으로 부유하고 물질로 부유한 성공자가 되었어요. 신본주의 신앙이 고급 신앙이며 성공의 비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신약시대와 신약의 기초 위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 다른 일 속에 빠져드는 것은 한 해 동안에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떠난 봉사나 구제나 금연이나 금주 이런 것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도 지금 이제 그 합동 측에서는 폐지했어요. 벌써 88회기니까 15년 전에 폐지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카톨릭의 전통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폐지를 했어요. 나 다른 교단들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사순절 동안만 뭐 금욕을 하고 뭐 더 성경대로 뭐 막 말씀대로 살고 이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365일 다 제 핸드폰 저 벨소리가 기쁘다고 오셨는가 그걸 거예요. 전화하면 항상 그게 걸려있어. 아니 크리스마스 지난 때가 어때? 아니요 또 와. 1년 360일 기쁘다고 오셨네. 그러니까 성탄절도 우리 1년 365일날 12월 25일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1년 365일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 부활절 맞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별히 그러니까 365일 다 그러는데 특별히 정해놓고 이게 사순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의미가 좀 정확히 따지면 성경적일 수도 있다. 네, 그런 합동 측에서 해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자기들이 폐지해놓고도 자기 교단에서도 일부는 지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365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꼭 고난주간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난주간에 저 헌혈 이 헌혈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다 보니까 헌혈을 못해요. 이거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헌혈하겠다고 그러는데 금식해 놓으면 헌혈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헌혈을 평상시에 잘 먹고 헌혈해. 평상시에.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월 달에 해도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고, 한여름 8월 달에 내가 헌혈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 그때가 나에게는 고난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꼭 뭐 사순절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가톨릭 쪽에서는 그런 형식, 의식 막 이런 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1년 365일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올바르게. 또 우리는 선교에 열심을 가진 부흥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이 귀국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선교에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가 날개에서 두 날개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주님을 위해 일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원래 사도 바울이 빚진 거 없죠. 무슨 빚을 졌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 뭐 돈 빚진 게 아니고 복음에 빚진 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내가 복음에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선교에 대한 열심은 전도와 선교 헌금입니다. 영국의 크렌치 감독의 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에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춰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웰이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꼬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 중에 감사하는 자는 실로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불평 원망은 쉽고 감사는 어려운 것이라고 민수기 14장 1절부터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과 한 객짝을 가지고 사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일 나쁜 것만 골라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과를 한 박스 먹어도 날마다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과 한 박스를 먹어도 날마다 안 좋은 것만, 나쁜 것만 먹다 보니까 감사해요? 불평.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결산의 날에 대비해야 됩니다. 바로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쁜 헌신 생활, 그리스도의 신약교회에 대한 올바른 견해추구,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와 교회에 신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왜 하겠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언제 있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해서 성적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구제를 얼마나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찬양을 얼마나 했는지 성적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학생들처럼 성적표를 받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성적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 찬양 점수는 몇 점? 반죽의 점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 자체에서의 나의 찬양 점수는 얼마냐? 나의 기도 점수는 얼마냐? 말씀 점수는 얼마냐? 이거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성적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와 교회에 순실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세상으로 되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